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화요일 저녁에 귀임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죄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담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담감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기도를 쉬게 될까요? 우리는 어떨 때 기도를 하지 않게 될까요? 첫 번째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영적으로 교만할 때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아이들이 방황하고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다 잘 되는데 하나님 잘 되게 축복하고 계신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직장은 그런대로 잘 굴러가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그렇고 그래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목장의 목표는 불신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목장을 하면서 이 목자의 역할은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주고 한 주간 동안 목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처음에는 우연인가? 그러나 점점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늘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꾸준히 기도 제목들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모르는 신앙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에 보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 10명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 하는 의미는 나를 살려달라고 매달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바로 앞절에 읽어보면 21절에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자 하는 사람입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에게 기도하지 않는 10사람이 옷자락을 잡고 살려달라고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부흥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평안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라 하는 뜻입니다. 또 자신에게 맞는 규칙적인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번을 하든 3번을 하든 5번을 하든 자기의 형편에 맞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고별 설교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살아보니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귀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